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간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계명에 대한 걸 이번엔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냥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율법사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선생이여, 계명 중에 어느 게 큰 겁니까? 율법사라 하면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아마 속으로 나만큼 알까?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니까 율법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그 전문 지식 안에 끌어들여서 트집 잡고 시험하고 망신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또 보면 또 이 율법사가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공격을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힘들어요. 자기 지식에 자기가 넘어가요.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피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율법사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는데, 뭐라고 답변해 주냐면 37절에서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쉐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뜻은 그냥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길을 나가든지 걷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육하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교육 방법입니다. 첫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머리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머리로 사랑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가슴으로 사랑해야 돼. 내가 머리로 사랑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인데,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성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하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라는 우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다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고, 나 성공하게 해주고, 요번에 요 시험 보는 거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다 자기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권위를 가지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섬기는 삶이에요. 투쟁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삶이에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촛불 들고 너무 투쟁하고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막 투쟁하는데, 저는 태극기든 촛불이든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태극기 힘이 셉니까? 촛불 힘이 셉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힘이 셉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끌려다니고 이쪽에 영향받고 저쪽에 영향받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향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들은 이쪽도 저쪽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박근혜가 탄핵됐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박근혜가 기각됐으면 좋겠다. 뭐 양쪽 생각 다 하겠죠. 그건 우리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고 민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거는 없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랑하는 방법을 주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머리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의 사랑입니다.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관념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이나 어떤 이론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죠. 그래서 신학 박사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지식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돌리고 찬양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사람들이 어떤 학문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을 위해서 난 목숨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미쳤나?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지. 진짜 사랑은 자기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부모들이. 대부분 부모를 위해서는 사랑을 안 해요. 목숨 걸지 안 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내리사랑. 그래서 불효자는 말은 참, 왜 노래 있잖아요. 불효자는 운다고. 왜 웁니까, 불효자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 거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목숨 걸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주는 거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내가 주는 거예요. 뭐까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 건 사랑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목숨 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이 치매 걸렸다고 도망가면 안 되죠. 상대방이 아프다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환경이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막 기침 막 해보세요. 그런데 모른 체 하죠? 그 가짜 사랑이에요.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건 가짜예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무조건 사랑. 사랑은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그렇지 않는 거는 주고받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한다는 건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 내 능력, 내 힘, 물질, 내 은사, 열정,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게 바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또 21절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랑합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제가 특별히 재직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늦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광 존귀하신 분인데 내가 내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내가
돈도 내가 쓰다 남은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거 진정한 예배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가장 최선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상의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최상의 존재인데 어찌 내가 내 시간 먼저 쓰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흠없는 것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 드립니까? 전에 믿음의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주일날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데 구겨졌으면 대리미로 드렸대요.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바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큰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는 뭡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를 말해줘요. 왜 두 번째를 말해줄까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한테 대한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한테 대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도 아주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냐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은 이웃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전혀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이웃하면 그냥 뭐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이웃은 5계명에 뭐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부모를 그렇게 사랑했나? 제가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난 참 부모님한테 불효했어요. 이상하게, 그렇다고 뭐 자녀한테도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대부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10계명에 보면 5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절대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내 이웃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고 저기 아마존 정글에 있는 원주민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존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뭐 아프리카 가든 가서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복잡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이웃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디 가서 위대한 행동을 하려 하지 마시고 내 짝꿍부터 챙기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부터 챙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준 사랑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분 말고는 전무후무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겠냐고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 원수지.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죠. 우리는 내 아들, 내 자녀를 죽이기는 그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나한테 오해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시뻘겋고 열이 나고 말이 더듬게되고 입이 마르고. 왜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은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정말 우리 같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편견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아니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다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성령이 부어지면 첫 번째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있죠. 사랑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 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머리로 사랑 필요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알죠 다. 근데 참아보라고요. 삶에 적용해보라고요. 머리로 하는 거 말고 가슴으로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다며요. 근데 누구하고 조금만 A하고 B하고 조금 가까우면 C가 얼마나 또 소외감 느끼고 왕따 당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